자, 오늘 주제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또 요거와 관련된 말씀이 그 출애굽기 23장에도 있는데 23장은 좀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그 31절 출애굽기 31절을 갈게요. 31절이요.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기 보면 이제 좀 이 언약의 어떤 표징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또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4장을 가죠. 사장은 좀 전체적으로 좀 긴데 4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 355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안식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안식일과 관련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볼 그 주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교라고 해서 여전히 그 어떤 특정한 날을 어떤 지키는 어떤 그런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또 우리가 주의 날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오늘날 그 기독교계는 그 안식일을 이렇게 일요일,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또 우리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의 어떤 의미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또 그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심 주제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4번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앙한다고 하지만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어떤 일을 위해서 이쪽 저쪽을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편으로 온전히 이렇게 그 편에 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과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안식일교회를 뭐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경험한 것은 아니고 뭐 몇 분은 만나봤어요. 몇 분은. 진짜 율법에 의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강조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또 주중이라는 그 사람을 세워야 뭐 구원을 받는다는 등 안식일을 토요일 날 꼭 지켜야 믿음 안에 선다는 등 해 가지고 한참 막 그렇게 한 5-6년 전에 인제 이렇게 접했던 몇 분이 있었어요, 몇 분이. 그러니까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인 경우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인데 와 진짜 아주 뭐 진짜 그 율법에 아주 매여 있는 분들이죠 진짜.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해 줬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요. 일요일도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뭐 24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한 5-6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저는 뭐 전에서부터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다녔을 때부터 뭐 지금까지 좀 갖고 있는 저만의 그 안식일인데요. 어 주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24 시간 그러니까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순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제 그거였고 이거는 이제 제 체험이고요. 아무튼 안식일교 쪽에 있는 그 분들은 진짜 그 율법에 정말 매여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죽여버려 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배웠던 그 목사가 이제 우리를 가르칠 때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그때는 진짜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추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뭐 나연이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받아놓고 보는 그 덥석 물어버리는 스타일은 뭐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는 정말로 너무 모르니까 막 그 사람이 신처럼 보였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찝찝다고 하네요. 그러면 홍영재님이 좀 이제 이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진짜 주일을 그러면 성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일날 밥 먹는 것도 좀 삼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전도할 때는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참 이제 순수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말씀을 저기 좀 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전에 기독교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그게 어떤 뜻인가?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수잖아요. 거룩할 성자 지킬 수자 해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는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가 율법주의자다. 뭐 여호와 증인 만나면 여호와 증인 율법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얼굴이 막 금방 돌을 들을 것 같아요. 이 새끼 저걸 쳐야 된다. 막 이래가 돌로 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돌을 줄 것 같은 그런 그 이제 최근에 만난 게 이제 김은혁이죠. 그 김은혁이한테 그 안식일이 그런 뜻이냐? 히브리서 4장을 봐라. 분명히 이러이러한 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중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아예 안 듣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의 내용이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논해보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에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규례를 정해놓으셨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은 따로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걸로 알았는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안식에 내가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이냐 이거죠. 그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 답 거의 다 찾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최초의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나와요. 예. 1절부터 읽으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그러니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랬던 것을 요렇게 마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섯째 날을 거쳐야 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하셨다 그래놓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일 때 주일날 성수를 함으로 안식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당히 심각한 그 이제 성부가 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여기 안식하셨다고 얘기하셔놓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이거 그 이치가 상식이 이렇게 세뇌돼 가지고 죽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원래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걸렸어요.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마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 마친 게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아니다 답을 정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답을 이렇게 찾아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 안식이 어떤 일이냐? 여섯째 날까지 되어서 저는 이제 이해하는 게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여섯째 날에 걸쳐서 짐승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네가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창세기를 아직도 뭐 게을러서 못 들어가지고 나인님께서 그 강론하신 것을 못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제가 몰라서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 짐승으로 남아 있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여섯째 날에 내가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일곱째 날을 맞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이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 안식에 들어갈 여지가 남아 있고 3장 4장 보면 히브리서 메모한 걸로 안 하면 안 해왔네. 4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아직 현재는 성취가 된 게 아니고 성취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성취가 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함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화합한다 이 얘기가 이 복음을 듣는 것과 믿음으로 화합한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믿음에 대해서 줌지피에서 나눴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남들이 한 얘기를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이게 참 잘 안 새겨져서 참 이렇게 저기 한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설명했듯이 빛이 비추는 어떤 종을 통해서 빛이 비췄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빛을 받아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성령의 계시로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된 것이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만 이제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읽기만 할게요.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 한 구절로 얘기하는 곳이 있을까? 이 안식을 또 다른 설명이 있을까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안식에 대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금방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라고 보는 거죠. 2장 16절에 그거를 또다시 설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가축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안식이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이
너는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갈림길을 제시한 것과 같은 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안식으로 나갈 것인가 멸망으로 나갈 것인가. 그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좀 전혀 엉뚱한 말씀 같은데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지금 우리가 5장에서 벽돌을 부어가지고 비듬성과 또 람셋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소돔성에 있는 롯의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산에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들도 안식에 들어간다고 자기들의 신앙이 그 구원에 이르도록 성취가 되겠다, 영생을 얻겠다고 나아간 길인데 결과가 바벨탑을 쌓는 것 또는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소알성으로 들어가는 것 또는 그 비듬성과 람셋을 짓는 것 이렇게 표현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게 굉장히 감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어가지고 참 묵상을 좀 해봤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고 이제 결론으로는 요한복음 6장 40절과 17장 3절 영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6장 40절에서는 얘기했고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게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거는 참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기성교육에서는 안식일을 성수주일이라 그러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사실 그 배경에는 많이 모으기 위한 것이죠. 많이 모으고 많이 모여야 또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상당히 성수주의를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러는 체험을 우리 지체들 다 경험을 하셨죠. 자, 이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온 거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안식하신다는 그 말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그 말에 있어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옛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옛 창조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옛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땅에 거할 의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을 추구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어떤 날을 지켜서 성수주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결국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에도 이제 그 안식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순종치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이제 쭉 내용을 요약하면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남아 있다라는 말이 이제 홍영재님이 남은 안식이란 표현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남아 있다는 말은 저는 유효할지라도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한테 유효할지라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도에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우리한테 참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복음이 우리가 유익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쉰다는 것이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쉬는 것이죠. 그게 안식인데, 근데 안식의 조건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헬과 육에서 나오는 각색 정욕들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을 다스리고 육체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이 점점 더 강해져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까 남은 안식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남은 안식이라는 말은 저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기까지 육체로 살 동안에 아직 이루어야 될 그런 안식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영 안에서 안식하는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까지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참 진리 안에서 안식이 없으면은 그거는 썩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 내고 헌금 바치고 그 다음에 충성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참 진리 안에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은 참 믿음으로 합하지 못한 그런 안식이 되어서
남은 약속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마이크 든 김에 계속 4번 문제까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패장들,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의 예수님 당시 세리들,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족들을 이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차이점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뭘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장들이나 자기들을 억압하는 세리들에게 대해서는 원망을 많이 하고 그들을 아주 천대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신앙 지도를 따르고 그들을 그렇게 뭐 뒤에서는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많이 따랐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종교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이다. 진리의 영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도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종교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장들이 이스라엘의 그 패장들이 노역이 아주 심하게 되니까 자기네들의 입지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이제 아론에게 이제 불만을 이제 표출을 합니다. 그 모습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었다는 것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께 불만을 표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는 하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이치에서 보면은 주님을 보내신 자를 홀대하는 것이 소자에게, 주님을 보내신 자 소자에게 홀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홀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해가 기록원들은 이제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패장들은 판단을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는데,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데서 오는 자기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의 그 아주 강한 그 노역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가 노역을 강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애굽의 때가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노역을 그렇게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더 바라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바로의 그 노역을 강하게 함으로써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때가 임한 거죠. 그 때가 가까워진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그렇게 불만을 터뜨려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일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만 드릴 뿐인데,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 자신이 어떤 그 노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생활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내세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형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그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또 나누도록 하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269면입니다. 제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신명기 금방 우리가 5장에서 읽어본 데는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이렇게 풀려난 이것을 안식일의 어떤 기념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가지는 의미가 좀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창조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신명기 5장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아까 봤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은 히브리서 4장 8절의 내용은 신명기 3장 20절과 관련이 돼요.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 이미 그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고 아직 그러면은 이제 두 지파 반은 땅을 받았지만 그들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서편의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들의 분배를 다 이렇게 이룬 다음에 두 지파 반은 그러니까 9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기 받는데 가장 일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거를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어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받은 자들이 그 가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그 가나안 9지파 반이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다시 동편으로 돌아와서 두 지파 반에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식은 실질적으로 우리 가나안 족속들, 그거는 내 안에 가나안 족속도 있고 오늘날 어떤 그 내 밖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들이 다
우리의 어떤 거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압제되고 그들을 다 묶어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 봅니다. 제 의견은 히브리서 그 4장에 있는 말씀이 그 관점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백성들에게 한 말로 보여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갖다 받아서 안식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절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관점은 구약의 4일과 이방인의 때인 신약의 2일과 그 다음에 그 히브리인들이 들어가는 1일의 안식일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준비해 두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식이라는 것은 제7일을 끝나고 영원한 8일을 갖다가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4일 동안의 이 구약 모세 율법을 받은 그 구약의 유대 히브리인들은 그 1일을 갖다가 향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이것을 갖다가 그 이방인들 저 안식에 들어간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1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에게 천년왕국이라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천년 동안에 그 히브리인들이 참 안식을 받아가지고 천년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도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이제 물질 세계를 갖다가 끝내시고 이제 완전한 그 새 만유 세계 안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앞서서도 그 미주교의 유형제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상에서는 교회 생활이 어떤 한 안식이고 또 우리가 어떤 속 생명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안식이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그 안식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남은 안식, 약속의 어떤
약속으로 남은 안식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또 이어가죠. 우리 저기 잠깐만요. 예, 말씀에 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미국 그 윤영재님께서 참 그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또 은혜 받는 말씀 중에 제가 이제 항상 그 24시간 안식일을 누린다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려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마음이 오늘 또 갑자기 더 오네요.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좀 임하며 항상 내가 24시간 뭐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 마음이 와가지고 아까쯤에 말씀한 거와 같이 안식일은 진짜 24시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여 이 순간 천국을 이렇게 누리는 이러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마음이 이렇게 풍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식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옵니다. 기쁨이 아주 복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인데요. 이제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 안식일 이르시되 안식일 빨리 잠깐만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부분에서도 그 안식일에 대한 모든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걸 보거든요. 정한 형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안식일을 이렇게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경향인데 실제는 우리가 지킬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안식을 이루는 걸로 저도 이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서 세상에서 자기가 안식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가르친 자도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사람 그쪽으로 유도해서 가는데 실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그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세상 마귀들이 많은 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복음 말씀을 설파했는데 그 부분은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구약이라든가 기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행하는 것들을 자꾸 지키게 방향으로 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긴 해요. 왜 주님이 오신 그 참 말씀은
보지도 않고 왜 그런 쪽으로만 자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나온 말들에 연연해서 움직이는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좀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 성경 306면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 율법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도를 통해서 영이 해석해 주는 부분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만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날과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가 지키는 것은 사도가 이렇게 수고해서 복음을 전가한 것을 헛되게 할까 이렇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이 안식일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본질상 그렇게 되어야 되지, 뭐 일시적으로 한 날을 지킨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도 예전에 교회에 처음에 갈 때마다 교회 가는 날은 무조건 이렇게 모욕 제기하고 막 그렇게 다녔어요. 정말 그렇게 다니고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초등학문이죠. 인간의 어떤 열심을 내는 어떤 그런 모양인데, 예. 나 목욕하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랬어요. 순수함이 꼴 토속적인. 저는 마태복음 24장 24장 42절부터 잠깐만요.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죠. 근데 거기 앞부분만 한번 언급해보고 싶었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20절인데요. 그러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근데 이거를 저같이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뒤에다가 겨울과 안식을 붙여놔서 저는 이게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이제 한번 봤어요. 그러면 겨울은 농사가 끝난 시절이잖아요. 농사가 끝났으면 원래 우리는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3, 4, 5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뭐 저기 미나토 뽕도 치고 뭐 이래가면서 먹을 거 부쳐도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제 겨울 내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우리 시골에서 그랬던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농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어느 때에 그 겨울이 아직 가을 중이었는데 벼베기 전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그래가지고 이 농사를 많이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추운 날에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수습하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러면 근데 우리 시골에 참 이 게으른 아저씨가 있었어요.
여름 내내 저기 그늘에서 많이 넘어져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리고 그 집 바로 앞에 논에 가 보면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논에 보이는 건 피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피농사를 저렇게 짓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을에 가서 겨울에 거둘 것이 있는가? 그러면 거둔 것이 없는데 그 겨울은 어떻게 날 것이냐는 거예요. 배짱이 마냥 여름에 띵까띵까하고 자빠져 주무시기만 했는데 겨울에 새끼들하고 먹을 것이 있어야 그 양식을 준비해야 넘어가는 그 기간인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도 안식일이 오기 전에 내가 사실 영이 내 안식에 들어가야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위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그러면 이 날이 오기 전에 이 아이들도 키워가지고 안식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볼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면서 봤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 아론의 금송아지를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금송아지가 거룩한 곳에 섰다 그러면 우리가 성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 가르치는 자가 이게 아론의 그 신학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가르치는 자가 섰다고, 이게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강론하셔야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염려스러운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 것을 봤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상으로는 성전에 엉뚱한 것이 섰고 엉뚱한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일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있는 유대인들은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고 보이는 거예요. 산은 교회니까 산은 교회로 도망간다 하는데, 그러면 그 도망가는 거를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미 도망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도 들어가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성하는 그거를 예표로 한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 신앙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도 이 안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도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속에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인다. 아까 하는 말씀에 이어서 좀 더 보충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다들 증거를 잘 해주셔서 저도 잘 듣고 있고, 저는 이사야 58장 13절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한번 13절만 읽어볼게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오락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사역 목자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어디 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오락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야 이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오해해서 주님이 와서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이렇게 잘 증거해 주셔서 많이들 뭐 이해하고 있고, 저도 초기에도 뭐 이런 말씀들을,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안식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교인들은 뭐 참 별로 그렇게 동의를 못해서 그분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교통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오락이라고 이제 내 길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분들은 오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들이 자기 소원 들어달라, 기쁨을 찾아서 그렇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뭐 물질적인 오락을 해라, 하지 말라, 또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주일교회 성수해라 하는 말들을 강조하는 걸 보고 참 진리를 아는 자들이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고 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해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질문이 민수기 15장에 가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안식일에 그 나무하는 자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는 죽어야 되고, 또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행한 것들, 이런 걸 보면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규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는 이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생각해서 구덩이에 빠진 자를 뭐 소와 수양을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뭐 밀을 비벼 묵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민수기 15장에 가면은 뭔가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나무하러 갔어요. 그 글자 그대로 보면 나무 하는 거, 그걸 보고 이제 다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이제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는 또 그렇게 행하시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면은 이렇게 죽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범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 그러니까 그날에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자가 있다라면 그 자는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나무라는 것을 또 뭐 다른 영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 나무꾼이라면은 어째 보면 이제 오늘날로 보면 추수꾼이고, 뭐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말씀 받아서 추수일에 충실하게 이미 해서 그날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는데, 미리 이 모든 것이 이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때 그런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 자매님, 박영재님, 예. 저도 이 민수기 15장을 갖다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리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 시대 때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법을 줬는데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신 그 법을 갖다가 천년왕국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다시 행위법인 모세의 율법을 갖다 지키라고 그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 율법을 갖다 회복시켜 가지고 그 성전 예배를 갖다 다시 또 복귀를 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에 이미 들어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음에도 그것을 갖다 다시 또 회복을 시키는 자는 이건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걸랑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죽는 거냐면은 그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한 그 말로 자기가 두드러 맞아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한 그 말로 심판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예. 15장을 찾아놓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한번 할까 하다가 근데 거기서 나무가 그 안식일과 나무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꼭 안식이라고 연결되는 나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이제 나영자님께서 나무가 이 제사 드릴 때 숯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단에 숯불을 피우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그 나무를 지금 얘기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식일날 하면 안식일날 그걸 준비한다고 그러면 늦었잖아요. 제사가 이미 진행되고 저쪽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미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소용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이 때를 놓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준비한 숯은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금 6일째까지 이거 준비했다가 안식일날 되면 그거 가서 이 제사를 써 그랬는데 늦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다처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이미 딱 임박했는데 그때까지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뭘 얘기하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신랑 품에 안겨 자는 게 그게 안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면 이 일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겨울이 오기 전에 농사는 끝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그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 나무 이야기도 결국 안식일이 오기 전에 준비했어야 되는 내가 영적 재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3번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나눴고 이제 4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다루질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누구라도 이렇게 사이에 끼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이에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바로의 어떤 바로와 그의 어떤 감독자들은 애굽 사람이고 그 기록원이라고 출애굽기 5장에 기록원이라고 돼 있고 예전에는 이제 패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어떤 그 감독자 사이에 이 기록원들이 끼어 있는 거죠. 또 로마의 어떤 거는 그 국세를 징수할 때 보면 그 국세를 징수하는 게 뭐냐면 세리죠, 세리장. 그래서 세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국세를 거두면 그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이제 세리들 몫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세리들이 열심히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보면 로마 중앙 정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중간에 어찌 보면 이제 거강꾼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이에 끼인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세 부류가 싹 다 이제 자기 어떤 일을 이렇게 이해해서 행하는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록원과 세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사람들은 크게 기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음망을 듣고 있는 대상인데 아까 이제 유행전님 말씀드렸듯이 유대계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아요. 오히려 자기들을 더 크게 착취해 가는데도 존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저게 뭡니까 에스겔서 16장인가요? 어디 보면 그 창녀가 나오는데 몸도 주고 돈도 주는 어떤 그런 창녀처럼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록원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대표적인 죄인의 어떤 걸로 세리를 이렇게 거론할 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핍박받는 어찌 보면 기록원이나 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가 낳은 어떤 그런 죄인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이제 배도 불리고 존경도 받고 이런 거죠. 그럼 오늘날엔 이런 게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기록원이 이제 또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바로에게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노역을 중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원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제 기록원이 이제 너희들의 판단, 그러니까 이제 기록원의 어떤 생각은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그 사자로서 와가지고 이 일을 수행했다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제 그런 노역이 가벼워지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과되는 걸로 보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아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요즘에 이제 이단 연구소나 이단 정제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이단 정제하고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존의 기독교 세력의 어떤 딱 편이 돼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서 세운 어떤 그런 연구소고 그런 걸 이렇게 하라고 부여받은 어떤 임무를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바로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판단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이제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와서 이제 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거거나 혹은 지금 이 노역이 경감되는 어떤 이런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노역이 중과되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요. 그런 걸 보면 여전히 모세와 아론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온전히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그냥 했던 거고요. 예. 뭐 4번에 대해서 좀 더 할 게 있으면 나누고 아니면 뭐 시간도 됐으니까요. 3번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부과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예. 우리 지체들이 너무 잘 여러 연관되는 성경 잘 열어주셨고요. 지금 저기 밖에는 우리 저 교회 몇몇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음식 만들고 뭐 다 했다고 빨리 와서 음식 먹자 그러시네. 어쨌든 한 10분 쉬었다가 음식 먹고 와서 우리 지체들도 좀 휴식 시간도 좀 갖고 그러고 와서 잠깐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이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지체들 모두 고마워요.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